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강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 서론. 로마서 7장에서는 쉬운 말로 우리들에게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우리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부분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내린 사형 선고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관계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7장 1절에서 3절에서는 결혼의 예를 통해 율법에서의 해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 7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죽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3절에서 말씀하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의미를 함께 묶어서 묵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결혼의 예를 통한 율법에서의 해방.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절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이렇게 친근감 있는 말로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은 1장 13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법은 물론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예외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절은 율법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관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앞선 6장에서도 두 번이나 나타났던 단어입니다. 6장 9절 사망이 그를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두 번 반복되는 같은 단어였습니다. 주장한다, 주관한다 이렇게 번역된 이 그리스어 단어는 큐리유오라는 단어입니다. 6장 강의에서도 이미 설명드렸었는데 이 단어는 통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도 있죠. 큐리오스 이러면 주인 또는 주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사망이 통치하고 죄가 통치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앞선 6장 19절에서 사람의 예대로 말씀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일상적인 예로 또는 알아듣기 쉬운 예로 설명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결혼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으면 법으로 남편에게 매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이 구절에서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결혼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자에게는 이혼의 권리가 없고 남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여자는 태어나면서 그 사회적 지배권이 아버지에게 있고 이제 결혼을 하면 그 지배권이 남편에게 양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되면 이 권리는 바로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한쪽 배우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죽음을 애도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아내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남편이 죽은 후 12개월, 즉 1년 동안 결혼하지 못하는 법적인 의무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유산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유대인의 법에서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특히 여자의 간음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와 판결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께 간음한 남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여자에게 더 엄격한 규범이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법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로마서 7장 3절 후반에 말씀합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남편에게서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남편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아담의 시대를 통치하는 힘입니다. 율법은 이 죄에 속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3. 죽음의 예를 통한 율법에서의 해방.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도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이 율법에 관한 민감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친근감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앞선 6장에서도 강조되었던 그런 개념입니다. 남편이 자연적으로 죽어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통치, 율법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에테나 토 테테 이런 단어인데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원뜻은 죽게 되었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수동태로 쓰여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단어이죠. 이 단어는 로마서 8장 13절에도 나타납니다. 로마서가 말씀하는 이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죽음을 하나님에 의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단어를 신적 수동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당연히 목사님들도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지 않죠. 여러분은 또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셨습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단어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은 이제 아셨습니다. 좀 있어 보이려고 학자들이 신적 수동태 이렇게 말하지만 단순하게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런 죽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구절에서 또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중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너희는 다른 분,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어디론가 갔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좀 혼돈이 됩니다. 다른 분,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런 말인데 가서라는 동사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어디로 갔다는 그런 말로 들려서 자꾸 혼돈이 됩니다. 가서라는 이 단어는 속하게 되었다라는 단어로 바꾸어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하여, 즉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4절 후반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6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4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다고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는 구원 또는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원하는 것은 당연히 열매죠.
농부는 열매를 얻으려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실제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농부가 원하는 그 열매가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열매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이 말은 죄인이었을 때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또는 죄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는 율법에 의하여 우리 지체 안에서 죄의 욕망이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쉽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죄의 정욕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이 정욕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파테마타라는 단어인데 바울 서신에서는 모두 9번이 나타납니다. 이 원래 뜻은 고난, 열정, 감정, 참을성,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강한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 로마서 8장 18절에는 고난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난이나 불행의 의미로 번역되고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정욕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죄의 욕망이라고 번역해 보았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도 욕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번역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욕은 사전적으로 마음의 욕구나 탐심이라는 뜻도 있고 성적인 욕구나 욕망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이 욕정도 성적인 욕망으로 쓰이는 것이죠. 원래 뜻은 이 성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이 욕망의 사전적 뜻은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한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성적인 욕구가 강한 의미인 정욕이나 욕정 대신 욕망이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해 보았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또는 율법을 통하여 이 죄의 욕망이 우리의 지체, 즉 우리의 몸, 기능, 역할에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의 기능은 로마서 2장 12절에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또 로마서 4장 13절에서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4장 17절에 율법은 진노를 불러온다고 말씀합니다. 또 7장 7절에는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죄와 사망을 다루는 대리자가 되게 하셨다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여 우리 죄의 욕망이 우리의 지체에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더 죄의 욕망이 더 넘쳐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죄의 욕망이 더 넘쳐나게 되는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일 것입니다. 율법은 훔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욕망은 사과를 훔치라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과를 훔쳐서 먹으면 이 억누른 감정이 풀리면서 또 다른 쾌감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과 우리의 죄의 욕망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이고 죄의 열매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죄의 열매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예처럼 얽매였던 완전히 통제를 상실했던 그러한 붙잡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벗어났느냐? 죽음으로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소중한 목숨과 바꾼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얽매임에서 죽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 영의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방법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6절 끝부분에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옛 방법에 기록된 문자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록된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옛 방식이 아닌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7장 6절, 8장 4절에 나타나는데 새로운 방식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강제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결국은 죄의 노예로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통치하는 은혜의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4. 결론 및 요약. 이제 쉽게 내용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을 통치하게 됩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으로 매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풀려납니다.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자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 음녀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께 속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 때문에 일어나는 죄의 욕망이 우리 지체 중에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얽매고 있던 것에 대하여 죽어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해방,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그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또는 십계명을 선택적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안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중요한 것은 지키고 사소한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자, 율법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자유,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6절에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 이 안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언약 관계라고 이것을 정의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의지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또 성령이 주시는 이 새로운 방법도 이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명령으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로 이제 십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옛 방법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왜 주일에 교회를 가십니까? 또 왜 헌금을 하실까요? 왜 기도를 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법칙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보기 때문에? 그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은 옛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율법의 옛 문자에 얽매인 삶입니다. 종교적인 삶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금도 내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 이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의 행위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감동적인 이야기나 예화 또는 재밌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